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권고하고 무겁고 고통받는 심령에서부터 우리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약속과 주의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을 함께 받고 일어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죄수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여러분을 뵌 게 7년, 8년, 9년? 지금 저도 상당히 감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그러니까 27장이죠. 이제 끝나가는, 그러니까 죄수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달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죄수, 영어로 하면 captive, 죄수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선장인 것처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수에서 선장으로 변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캡티브에서 캡틴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죄수 바울. 넘어가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탈리아에 지금 가면은 이탈리 마지막에 장화처럼 생긴 거기에 돌멩이 하나처럼 생긴 그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난파를 당한, 배가 파선을 당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캡틴처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폭풍도 없고 물결도 없는,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서 다 즐기면서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스무스 세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소위 말해서 safe arrival,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표에 주님과 함께 도착하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이제는 비록 파손된 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함께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지금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었습니다. 지금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해를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200여 명 중에서 바울을 위시해서 몇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세상이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는 방향을, 우리의 구원을 전해주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죄수라 할지라도 죄수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까요?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의 빛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우리도 같이 토하고 같이 뒤둥글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몇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함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속에 중생,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 주심이 하나님의 그 눈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주의 성령께서 끌어가시도록 계속 환영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게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놓을 때 바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우리가 견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타에서 배가 어찌하든지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간절히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배 그리고 짐 모두에게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아주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화주들, 짐의 주인들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선장도 누구도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지경에 우리를 함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죄수에서 선장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1세기에는 화물선이란 게 없었습니다. 아니, 여객선이란 게 없었습니다. 모든 배는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에 언제 떠나고 어디로 가고 그것을 정하는 것은 바로 화주들이었습니다. 그 짐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시아에서 오는 짐을 싣고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찌하든지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장도 아니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7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화주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짐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해졌습니다. 이제는 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려야 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짐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은 사람을 끼워서 태웠습니다. 그래 200 몇 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화물에 끼어서 탄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패킹 오더, 이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셋째 날 짐 주인들이 자기 손으로 짐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 몇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배에 있기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보내진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돔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10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록 소수지만 주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나라와 그 공동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원대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위에 보내졌고 이곳에 보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 위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둠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국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다 PhD 공부를 마치고, 옥스포드에서 마치고,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틀레헴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필리핀 귀한 지도자들이 PhD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4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장로교 지도자와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날마다 참 그 위험 속에서 어느 때라도 들이닥쳐서 교인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도 수상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소수의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짐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27장을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 들림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부러 높이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때로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좋으심을 마음껏 전하라는 주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수에서 선장으로 바뀌시고, 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서 주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늘 영적인 훈련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영적인
훈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영적인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좋다는 것도 열심히 얼굴에 바르고, 우리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보내진 이 특별한 목적, 이를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의 기도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설령 우리가 기억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참 기쁜 만남을 이렇게 갖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셔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에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영국으로 보내셔서 10년을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잘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이제 좀 편안한가 싶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안한 것을 못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성장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다른 많은 선교사들처럼 나는 여기에서 묻히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느 때라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보내셨는데 작은 학교를 섬겼습니다. 옥스포드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저희들이 떠날 때 PhD 학생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선교 연구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저와 집사람은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식구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떠날 때는 우리가 이제 마닐라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또 이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여러 장로님 친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주 훌륭한 학자의 책도 우리가 출판을 한번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물론 여러 사람도 우리가 함께 키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골에 교회를 우리가 160여 개가 서 있더라고요, 떠날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다도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들을 옮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집사람과 저를 생각지 않게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만큼의 도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의 큰 대회를 우리가 2번 마치고 바로 그 해에 집사람이
브레인 애뉴어리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에서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늘어났다가 어느 사이에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이 일주일 이상을 있었고, 또 호흡도 이제 그 벤틸레이터 기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났을 때 회복을 하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자꾸 저에게 아주 최악을 준비를 하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가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설령 살아나더라도 전혀 다른 여자분하고 산다는 것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회복이 되면은 저를 알아볼까요? 그때 교수였으니까. 그러면은 교수 사역을 다시 할 수가 있을까요? 손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집사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 그 이상은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때 참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병원에 산골 필리핀 산골에 있는 저희들이 사역을 하던 그 벵겟 프로빈스에서 온 간호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와서 기도하고 다리를 주무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필요한 게 없느냐고 하고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다리를 꼬집고 소리를 이름을 부르고 하면서 전혀 대답이 없으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게 그 뇌에 어디가 손상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머리맡에서 계속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머리맡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33번째 결혼 기념일을 이상하게 보낸 거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그게 반타작이라고 치고 우리가 최소한 66회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당신이 90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 봤는지 얼굴이 약간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 이번에 33번째인데 중환자실에서 그냥 날아갔는데 우리는 66회까지 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 웃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간호사들, 의사들 다 불렀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하니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한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발을 꼬집고 손을 꼬집고 하는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사랑의 말이란 게 참 힘이 있구나. 저는 그게 아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물론 메모리는 다 없습니다. 지금 마치 날아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다른 병동으로 옮겼는데 이제 그때는 호흡하던 기계도 떼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직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게 저 그림입니다. 여기를 뚫어가지고 호흡을 하고 음식은 코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는 다 그걸 뗐습니다. 뗐는데 그게 목청을, 성대를 지금 여러 주 안 써가지고 성대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부릅니다. 밥 먹었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목청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큰아이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살 때 여기 왔던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필리핀에 선교사역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갈게. 내가 기도하고 울림 선교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갈 텐데 혹시 당신이 괜찮으면은 짧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당신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게.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또. 그래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청을 써가지고 기도를 3분 동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이 그 아들하고 서로 보면서 이걸 보라고. 근데 사실은 혈관이 터진 게 우리가 그 밤에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게 몸에 딱 어딘가가 박혀 있어요. 아직 기억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갈 텐데 당신 오늘은 한국말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때는 제가 전화를 꺼내가지고 딱 녹음을 했습니다. 한 3분을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때로는 우리 몸의 힘도 빠져들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고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런 주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일터에서 나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라고 늘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저들과 눈을 맞추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좋으심을 전하는 그 통로라는 것을 잊지를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 위에 끝날 때 정말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 주 앞에 이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 주의 성령님의 역동적인 그 역사하심 속에서 비록 우리가 죄수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캡틴 자리로 옮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뭐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걸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억을 다 잃고 몸도 이젠 쇠약하고 이런 발레리나가 음악을 듣는 순간 그의 몸이 그걸 기억하고 참 저렇게 되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근육이 주와 교통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계속 쌓으십시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 기억이 이제는 쇠퇴해지고 알아보지도 못할 그 순간에도 생명을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쇠퇴한 그 속에서도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약속하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님의, 우리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의 캡틴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우리 주님의 정권적인 손길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한 육신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강건케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죄수가 아니라 마치 선장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좋으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헌신합니다. 저의 생애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들어 쓰시며 저희들이 이제는 거룩한 훈련을 위해서 주 앞에 헌신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당신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당신께서 주신 사명 위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